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상하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고통이 금방 사라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걸었다 보면 이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울며 애통할 거야. 너희가 근심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 삼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픔은 있다. 둘째, 성령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셋째, 교회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다.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바로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슬픔 없는 신앙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기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억압이 끝날 것이다.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승리는 정치적인 승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려야 하지 않는가? 기도하면 당장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믿음이 있으면 실패는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관계의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패와 상실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수록 때로는 더 깊이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요, 손해를 보고요. 진리에 순종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하고요, 편안함을 은혜와 동일시합니다. 고난이 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이다. 맞닥뜨리는 슬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슬픔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슬픔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순간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독교는 슬픔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슬픔을 덮어버리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슬픔을 억지로 참아내는 정신훈련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슬픔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복음은 슬픔을 새로운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복음이 슬픔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근심을, 슬픔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슬픔이 있을 때에,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더 강해져야지, 더 믿음을 일으켜야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극복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상실을 억지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부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십자가를 관통하여 부활을 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깊은 상처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더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본 제자들은요, 절망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날의 눈물이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구나. 그날의 어둠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구나. 그날의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의 깊은 성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을 때 경험한 깨달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현실을 즉시 바꾸기보다는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실패와 좌절, 고통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며 탄식하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든가요? 역사하시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해산에 비유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보면 해산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해산의 고통은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슬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낳으시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강해져야 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기쁨, 감격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지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기쁨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요.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소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에는 바쿠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오늘은 더 세련된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풍요를 예배하고 미식을 숭배하며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전혀 다르게 말하지요. 받아 먹으라, 함께 나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식탁은 성찬을 의미하지만 곧 예배입니다. 예배. 성찬과 예배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찬이 예배고 예배가 성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고요. 독점의 자리가 아니고 자기 만족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받는 성찬의 자리,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직업도 연봉도 학벌도 배경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같은 떡을 받습니다. 같은 잔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경험,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거지요. 우리는
소비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드러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영성을 제공합니다. 명상, 자기개발, 내면 탐구, 마음 챙김, 에너지 수련,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중심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회복, 나의 확장, 그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다르지요. 기독교 영성을 대표하는 기도만 봐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으로 깊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항복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내 의지를 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통제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의 자리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 답은 하나이지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끝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억합시다. 언제나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끝은 아닙니다. 항상 고난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부활이 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의지로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 애써 버티려 하지 맙시다. 더 강한 척하지 맙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오직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전 교인이 함께 또 어울림 한마당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 실패들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조율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 온갖 시련과 슬픔, 불안,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정작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오늘 즐거워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슬픔을 친히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